브레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그 영상 밑에 이제 댓글 보니까 토라 포션 스케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뭐 어떤 사이트 추천해 주실 곳 있냐 이렇게 막 물으시는데 브레티비에서 또 2025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새로운 달력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끝에 그 매주마다 토라 포션 주제 그리고 그 파라샤들 목들을 다 나눠 놓은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 구매를 하시면은 좋겠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직접 찍으신 요런 그 이스라엘의 식물들 란타나 뭐 이런 것들 어, 여기 뒤에 사진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을 하시면 절기가 언제다, 토라포션 이번 주 본문은 어디다, 이런 것들 잘 아실 수 있겠다. 그래서 브레티비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면 여러분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예, 한 주 잘 지내셨다. 그죠? 잘 지내셨다. 이 더운 여름 어, 건강 유의하시면서 이 토라포션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오경, 그죠? 토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야라라는 단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토라는 야라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관역을 맞추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책, 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토라 포션을 읽다 보면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더라 하는 것. 그래서 토라는 이 땅을 에덴으로 바꿔놓는 천국의 법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토라를 읽어 내려가실 때 살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토라의 비밀을 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토라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토라의 완성이 되셨어요. 1.1획도 빼놓지 않으시고 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이 토라 포션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이 10월쯤에 마무리될 때, 야, 이거 하나님 내 삶을 지금 바꾸셨구나 하고, 그죠? 고백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드디어 요 토라 포션의 마지막 책입니다. 신명기, 오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신명기 말씀으로 들어가요.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로 직전, 그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직전에 코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듀터로노미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듀터로노미. 듀테로스 하면은 뭐 그죠? 듀얼이고 노모스 하면은 율법인데 율법이 두 개라는 뜻이죠. 두 번의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듀테로노미. 가나안 땅.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지는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합한가 합하지 않은가. 모세가 이 요단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걸 한 번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나라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토라 모세오경에 힘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이걸 캐내는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신약 성경에서 이 신명기가 총 80여 번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신명기를 그렇게 인용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 직전에 모세가 했던 그 얘기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돼 있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실 때 그죠? 사단에게 3번 유혹받잖아요. 그때에 모두 어떤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느냐?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그죠?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라는 유혹 앞에 신명기 8장 30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물리치시죠. 야, 너 성벽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지? 하고 유혹할 때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너에게 다 줄게. 그렇게 유혹할 때에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신명기 말씀으로 광야의 모든 유혹을 이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신명기 말씀으로 대적했고 신명기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죠? 신명기는 그러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신명기는 이 첫 번째 포지션, 오늘이죠. 데바림이라는 이 본문을 매년 아브월 직전의 샤밧에 읽어요. 아브월이 딱 들어가기 직전 샤밧입니다. 여러분, 아브월은요, 이스라엘 12달 중에 가장 힘든 달이죠. 그죠? 딱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딱 넘어가는 요 시간이 아브월이에요. 아브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탄무주월 17일,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아브월 9일까지 12정탐꾼의 그 잘못된 보고가 있었던 그날까지의 이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라고요. 그죠? 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시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시기였습니다. 이 여름 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이때 읽혀져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데바림, 거듭된 율법이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고 그다음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거듭된 말씀 신명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읽어야 되겠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나라에게도 큰 전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이 신명기 오늘 1장이 나타나는 이 시점도 모세의 마지막 시간, 여호수아의 첫 시간이에요. 모세 세대는 가고 여호수아 시대가 오는 시간입니다. 위임과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듭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는요, 무려 36일 동안 산 아래에 백성을 모아두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것은 토라에 대한 모세의 주석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이 책을 미시나 하토라 해서 미쉐나 하면 두 번째 미시나 하토라, 그래서 이 토라를 한 번 더 언급하는 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나라에도 거룩한 전환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사탄도 이 전환의 시간을 알죠. 그러니 바알볼과 같은 사건들을 일으켜서 어떻게든 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서 엘리사, 예후, 하사엘에게 그 권위와 어떤 주권이 넘어가는 시간, 그 시간에도 이세벨의 핍박이 엄청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에게 있던 그 권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그 시간에도 그죠? 헤로디아의 그 음행과 술수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에게서 여호수아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 바알볼의 음행과 술수. 그때의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풀어내셨고요. 그때의 모세는 신명기를 읊었습니다. 산에 둘러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기억하는 행위 말이에요. 대한민국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 모든 열방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환기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천국의 법칙이 무엇인지, 이 땅과 천국 사이에 얼마나 큰 갭이 있는지 살펴 하늘과 땅을 일치시키는 이 거룩한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의 시간입니다. 그죠? 본래 한민족은 하나 아닙니까? 그죠? 한민족이라며. 그죠?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일본의 노예된 국가에서 자유로운 해방된 국가로 전환했던 그 대전환기가 있었어요. 그죠? 80년 전입니다. 그리고 40년 전 이 땅이 전쟁과 폐허의 국가에서 회복과 부유의 국가로 전환되는 그 88 올림픽 그 전후의 그 시간 말입니다. 대전환의 시간이에요. 1944년, 45년, 1984년, 85년, 그리고 2024년, 2025년 요 기간 동안이 그죠? 지금은 두 민족에게서 한 민족으로의 전환, 그죠? 대전환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걸 대한민국 교회가 캐치해내지 못하면 그냥 흘러가죠. 이 전환을 이루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두 민족을 한 민족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대전하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 언약 백성들은 뭐 해야 되냐? 대바림 해야 되는 거. 대바림. 거듭 토라를 상고해야 한다. 이 전환의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풀어지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 그 전환기에 있다면 말씀으로 준비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 민족이 통일한국의 그 청사진을 발견하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통일한국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통일된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풀어져야 되겠구나 하고 발견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주제 단어가 데바림이에요. 따바르 뒤에 임이 붙었죠. 따바르임입니다. 임은 아임 하면 쌍수죠. 그래서 따바르 하면 말하다, 말씀, 기록이란 뜻인데 그 쌍수로 표현하니까 두 번이에요. 두 번의 기록이란 뜻입니다. 한글로는요. 거듭 신자의 목숨 명자에 기록할 기자죠. 그래서 거듭 사명을 기록한 것 신명기예요. 그죠? 듀테로노미 이렇게 표현할 때에 듀테로스라는 헬라어 이 세컨드 두 번째라는 뜻이고 듀테로스 듀얼이 거기서 나오죠. 그리고 노모스라는 율법이라는 요 단어가 합쳐진 듀테로노미 똑같이 거듭된 율법 두 번의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토라 포션의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 모세가요. 지난 토라 중에 가장 엑기스가 되는 말씀들을 여기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신명기는 토라의 엑기스다. 여러분 왜 이 광야의 끝에서 모세가 왜 율법을 다시 선포해야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힌트 찾을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요단 저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저쪽 아라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무리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한 말씀이다. 그렇게 해놓고 여기 2절에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출애굽하고 나서 이 호렙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장소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총 10하룻길이었더라.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40년째 11월 그달 첫째 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이거 10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왜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40년. 이 성경에서 하룻길은 30km에서 40km 사이예요. 30km로 치면 10하룻길은 330km. 그죠? 40km로 보면은 440km. 10하룻길은 여기에서 440, 450면 부산에서 서울까지겠네. 그죠? 아니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어찌 40년이 걸렸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기까지 10하루잖아. 그런데 왜 40년 걸렸을까? 이렇게 신명기를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냐는 겁니다. 그 답이 여기 신명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훈련입니까? 체력 훈련이에요? 그죠? 뭐 돈 쓰는 훈련입니까? 아니요.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설하시면 서고 기록된 말씀대로 나의 의지, 나의 욕망을 죽이고 사는 것. 이 훈련이 되어야 그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 그걸 거듭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데바림 본문 안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욕망을 따라 살았는가, 그렇게 어떻게 실패하였는가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죠. 너희는 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너희는 저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 여기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하기라는 요 단어가 바아르라는 단어인데 바아르는 선명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토라를 희미했던 토라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희미했던 토라가 선명해지는 책,
이라는 뜻이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 있는 이 작업이 바로 그런 작업이죠. 희미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대바림이에요. 역사의 큰 전환기에 앞서 거듭 말씀을 상고하는 주간이다. 희미했던 토라의 내용이 분명히 밝혀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찾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찾고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찾는 복된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이 여러분 삶의 이 신명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여정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지난주 마세이 여정을 한번 정리했잖아요. 그걸 여기 신명기 본문에서 한 번 더 정리한다고요. 그리고 4장에는 그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이렇게 26장까지 쭉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27장, 28장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내용이 두 장에 딱 걸쳐지죠. 그리고 29장부터 끝장까지는 이 시내산 언약에서 이제 모압산 내지는 이 느보산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으로 신명기가 마치죠. 다시 지금까지의 여정 1장부터 3장, 4장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얘기, 5장부터 26장까지는 언약의 내용들, 그리고 27장, 28장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29장부터 끝장까지는 느보산 언약의 재갱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고, 그럼 오늘 여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지난 40년 광야의 그 여정을 소개하는 내용이겠네요. 1장 9절 보시면 토라를 다시 설명하기 전에 이 광야 40년 여정을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 9절부터 나타납니다. 그 내용이 뭐부터 시작하냐면 홍해를 갈랐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다, 이 내용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웠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이 9절을 보시면 이래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하고, 여기 13절에 보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해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하고 지도자를 먼저 세우는 내용.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까지 뽑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장인 이드로 방문 이후에 나타난 사건들 아닙니까? 그러니 광야에서 지도자가 너무 중요했다. 이것이 지난주 마토트의 주제였죠. 이걸 여기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 지혜는 하캄이죠. 응용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이 가장 강했어요. 하캄, 호크마라는 요 단어. 그죠? 응용력. 말씀을 읽고 그냥 치우는 사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 말입니다. 응용력. 두 번째, 삔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 삔이거든요. 삔은 65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멀리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 사람이 리더십이라고요. 교회 리더십은 딴 사람 아닙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다음 저 멀리 보고 오늘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려면 이러한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했다는 걸 여기 신명기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뽑은 사람들을 여기 12정탐꾼, 여기 19절 이하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들을 파견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1장 19절에 가보면, 그죠?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12를 뽑아 보냈더니 1장 27절에 보니까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잘못 보고했더니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거 가르치죠. 여기서 이번 주에 좀 포커스된 부분이 이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아모리라는 이 단어 그리고 데바림이라는 이 단어가 부딪히는 장면이네요. 그죠?
아모리 하면은 나의 말, 세상의 말이고 데바림 하면 하나님의 말씀,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충돌했는데 언약 백성들이 이 아모리 사람들의 이 말을 더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모리 왕 시온의 전략이 통했어요. 그죠? 거짓을 반복해서 말하면 진실이 되고 출애굽 세대가 그 말에 의해서 세뇌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그 말대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늘의 관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관점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거기에 세뇌되기 시작하고 말대로 되어지더라 하는 것.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생명도 흘러갈 뿐 아니라 사망도 같이 흘러가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에너지가 있고요. 사람들의 말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 오늘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다, 그 성읍은 크다,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안악자손 봤다 하기로. 이런 말들 때문에 여기 낙심하여라는 요 단어가 마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시스. 그죠? 용해하다, 녹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심하다라는 요 개념을 히브리 개념에서는 녹아내린다라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 마귀의 말은 사람들의 믿음을 녹이는 거예요. 믿음이 녹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사건을 처음 언급하면서 신명기, 데바림, 거듭 토라를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 말씀으로 삽니다. 이 말씀으로 보고해요. 이 지도자들, 믿음의 말, 천국의 말로 던져냈던 이 지도자들, 민수기 1장은요 그 지도자들만 그 땅에 들어가리라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 믿음의 말, 천국의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는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입술이 소유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가족, 교회, 민족까지도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살아나기 시작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을 해서 성공한 얘기가 여기 1장에 나타나죠. 너는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라는 요 단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게 파나라사입니다. 파나나사. 그죠? 호렙산에서 돌이켜서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시작하죠. 2장에 가보면 또 똑같이 파나나사로 시작합니다. 너는 돌이켜 세일산에서 북쪽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일산은 요 밑이고 북쪽은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요단 동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는 너 이제 내려가라, 이제 돌이켜라, 이제는 출발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서 이동케 하신다는 얘기. 그렇게 만나는 민족이 바로 에서민족. 여기 2장에 나타나는 2장 4절에 너희 동족 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진대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보면 그들과 다투지 마라,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9절에 가보면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마라, 그 땅을 롯 자손에게 주었다. 그리고 19절에 가봐도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가든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그 땅을 그의 롯 자손에게 주었다 하고, 에서 그리고 모압, 암몬, 이 세 민족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 것에 대해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선언입니까, 여러분? 어떤 선언이냐? 세일산의 이방인도 네 가족이다. 그다음 모압 땅의 이방인도 네 가족이다. 암몬 땅의 이방인도 너의 가족이다 하는 걸 여기 2장에 쭉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 그죠? 2장 23절까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방인도 네 가족이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왕의 마음이에요. 온 열방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 그리고 제사장의 마음이라고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제사장 나라로 건져내셨어요. 제사장 나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계속 중보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백성의 죄를 계속해서 중보하는 역할이에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역할. 그러니 세일산의 이방인 저 에돔도 너의 가족이야. 모압도 너의 가족이야. 암몬도 너의 가족이야. 말하는 제사장의 마음, 왕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내지는 모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거로 하여 에돔, 모압, 암몬을 진멸하지 않고 통과합니다. 이 맥락으로 보면 이 왕과 제사장의 마음으로 이방 사람들을 대할 것, 이 관점으로 보면 이 신명기 2장 24절 보세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너에게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문화를 가진 나라를 진멸하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취하는 태도를 보면 민수기 2장 26절에 보세요.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로 네 땅을 통과하게 해라.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먹을 양식도 우리가 준비하고 그냥 지나가만 갈게. 평화의 말로 이르러요.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그걸 2장에서 가르치죠. 물론 2장 30절에 보면 이 헤스본 왕, 헤스본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샤브, 고안된 곳 내지는 견고한 진 아닙니까? 견고한 진의 왕 시혼 하면은 용사, 전사, 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어떤 상태에 견고한 진을 갖춘 자. 말 듣겠어요, 여러분? 돈 많고 배 부른데 여러분들 전도한다고 재벌 회장님들이 예수 믿겠어요? 그게 헤스본 왕 시온입니다. 그런 이런 평화의 말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 어떡해요? 그죠?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너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 할 때 이 성품 루아흐 영입니다. 완강하게 하셨고 완강하게 하다 카샤라는 단어를 딱딱하게 굳게 만들었다. 양심이 굳었다 내지는 영이 굳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영이 굳은 사람들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영이 굳어 있는데 뭐.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마음 레바브 그의 혼이거든요. 지식, 감정, 의지 그것이 완고하게 강하게 하셨음이 오늘날 같은 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온이 완고해서 그렇지 모세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접근했다고요. 이 선심을 거부했지만 이스라엘의 마음에 제사장 나라로서 책임을 보였다는 거 이거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모세에게는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마음, 메시아의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진멸하는 민족, 하나님 나라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민족들은 멸하지 않고 그들을 돌아보는 직무를 가졌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굉장히 이기적으로 하죠. 내 신앙생활 중요해서 내 거. 나의 남편보다 내가 더 중요해. 저 이웃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 일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열방을 예배하게 하고 열방의 하나님을 소개해야 한다. 그죠?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 제사장 나라의 이 부르심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이 부르심을 잊고 완고해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이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회복되고, 그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소개하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그 초대가 있을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이 제사장 나라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열방을, 온 이스라엘을 예배케 하고 중보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12절 이하로부터 민수기의 마지막 책이었던 이 요단 동편 지파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거 아닙니까? 그죠? 르벤과 갓 자손이 요구했고 모세가 불안해서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쪼개서 그 땅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이 므낫세 지파라도 있어야 그 땅의 언약이 계속해서 기억될 거니까. 우리는 요단 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겠어요 했던 그 사건이 모세에게 충격이었나 봐요. 그리고 모세의 평생의 바람이 신명기 3장 25절이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토록 가나안 땅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이 두 지파 르벤과 갓 지파는 이해 안 돼요. 그죠? 이들이 왜 머무르려 했습니까? 신명기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장 19절.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해라. 이유가 나오죠.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축적해 놓은 재산이 많을 때, 그죠? 그걸 위해 평생 헌신했던 사람들, 요단 저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다.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물론 이 땅 우리의 집을 잘 가꾸고 우리의 좋은 가정을 잘 꾸리고 좋은 집에 살고 내 재산을 잘 지키고 성장시키는 일, 그죠? 물론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보다 중요한 가치, 집보다 중요한 가치, 가정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건 장차 올 위기가 아닙니다. 그죠? 뭐 경제 위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적그리스도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하루를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이 지파들 말입니다. 그냥 그 가까이에 있는 그 좋음을 택해서 나중에 이 요단 동편이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가 됩니다. 왕의 대로. 왕의 대로는 아수르에서부터 애굽까지 이르는 그 큰 길인데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전쟁이 5년에 한 번씩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선택이 평생은 아닙니다. 전 세대를 좌우한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를 지나면서 이런 무장되시고 그죠? 준비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데바림, 그죠? 거듭 나타나는 율법, 그죠? 이번 주에 정말 이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여러분 준비되시고 말씀으로 준비되시고 거듭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들이 준비되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던 거 우리 기억합니다. 주님,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 이 80여 번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며 모든 교회의 위기, 개인의 위기, 국가의 위기를 통과했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방해와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기고 나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번 주 이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골방에서 말씀을 읊조릴 때에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는 놀라운 지혜, 멀리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메시아 지도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어. 우리 얼굴을 하늘로 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온 열방을 중보하며 온 이스라엘을 중보해내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물질과 또 눈에 보이는 또 뭐 집과
가족과 하나님 이거 참 가꾸는 거 참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가꾸는 지혜도 있게 하셨어. 한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그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 요단 동편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명기의 은혜가 우리의 것 될지어다. 신명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올 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바에트 하난이라는 요 단어, 간구하기를이라는 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